그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합동적 총회 전도부장을 하면서 전도부 밑에 7개 산하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주민 사역입니다. 약 공식적으로 250만 명이고 비공식적인 것 같이 합치면 약 295만 명의 외국의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8군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쌀과 라면을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마쳤어요. 우리 아프리카에 오신 우리 형제님과 자녀분 가족 환영하고, 오늘 또 우리 처음 등록하신 이양순 집사님께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최양단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최양단 성도님,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떤 저 시장 뒤로 쭉 가면,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어떤 그 어디 라인에, 학교 앞에 그 라인인가, 거기 가면 미나리 삼겹살 집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배를 한번 들었는데 오늘 처음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치유와 회복.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질병의 고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고통이나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없어요. 무덤에 가서나 찾으면 내가 죽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땅에 묻힌 지 50년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아프거나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찾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문제, 고통, 아픔, 시련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느냐? 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가족, 자녀, 사업, 직장, 일터, 모든 문제,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우리말로 하면 우환이라고 그러지요. 어떤 삶이 힘들 때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마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마하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태어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따라오거나 또는 나타나거나 진행이 되거나 왜 우리와 함께 가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본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최초로 언약을 맺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생들한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할 때까지 내가 알지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의 죄, 감정의 죄, 행동의 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죄가 다 죄 속에 포함합니다. 이 누가 시켜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보고, 돌진한 애들 보고 욕을 가르쳐 주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욕을 금방 합니다, 여러분. 30살 때 막 씩씩거리면서 애들 텔레비 보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화면으로 가만 지켜봐요. 엄마한테 뭘 집어 던지고 엄마 치마차를 잡고 빙글빙글 꼬면서 돌면서 막 쥐어 때리고 패고 한 번도 이걸 가르쳐 줘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한단 말이지. 어디에 있느냐?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될 때까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하느냐?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자기가 온통 죄 속에서, 죄 구중물통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가 법조로 걸리면 죄수가 나빠서 걸렸다고 그러지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막 그냥 걸려들면요, 오늘 운수가 나빠서, 일수가 나빠서, 그러고 치부해요. 한결같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술집을 다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예수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돈 벌어서 술집으로 가고, 남자들은 섹시집으로 가고, 여자들은 나이트클럽을 가고 난리를 쳐도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 몸 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쓰고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실제로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사는 시절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으로, 마귀의 종으로, 육체의 종으로 살 때 일어났던 일이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알고 보면 전부 다 죄로만 살아왔어요. 죄를 먹고 살았고, 죄와 더불어 살았고, 죄와 더불어 춤추며 살았고, 죄와 더불어서 즐기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이 많은데, 오늘 이 마하라,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마하라, 모든 질병과 고통과 문제는 우리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째는 육체의 마하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한많은 일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육체, 자, 질병이 있습니다. 온갖 균들과 온갖 질병들이 나타나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돼요. 또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후천적인 문제까지 많은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보고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야기했는데, 진짜 천신을 받은 무당이에요. 아예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부터서 귀신들이 다 보이고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맞다고, 사람들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유저가 똑똑해요. 춘천의 모교에 국민일보 나는 교회 가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가 무당을 때려치우고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똑똑하고 말도 잘해요. 자기가 무당이 되고 나서 보는데
아니 자기 조상들을 섬기고 자기 조상들의 귀신을 받아들이고 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니 조상으로 조상이라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오만 자기가 볼 때 상상도 못하는 조상 귀신들이 찾아왔어요. 간증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간증을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줄 겁니다. 아니 어떤 귀신은 조상이라고 왔는데 모가지가 없어요. 어떤 귀신은 팔이 하나 없어요. 또 어떤 귀신은 다리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전부 다 눈이 빠진 귀신, 모가지가 날아간 귀신, 팔목이 없는 귀신, 다리가 없는 귀신, 희한한 귀신들이 많이 왔더래. 나중에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6.25 전쟁 때 그 집안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 때 그게 폭탄이 터져가지고 어떤 조상은 모가지가 날아가서 죽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잘려서 죽고, 막 그냥 눈이 빠지고 난리가 났는데, 세상에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쫓겨나 추방 땅에서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영물이게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이 전부 다 점쟁이나 집심자들, 무당 굿하는 사람들한테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느냐, 죽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귀신이 뒤집어 쓰고 찾아오는 거예요. 한국은 조상을 잘 숨기기 때문에 맨날 죽은 할머니, 죽은 남편, 죽은 아내, 죽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알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귀신들이 다 뒤집어 쓰고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에 가면 인형을 그렇게 좋아한대. 막 인형을 만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으로 귀신이 행체를 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간증대로 하면 자기가 예쁜 달력을 좋아하면 그 달력에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막 조각을 좋아하면 조각에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죽은 조상의 영혼이 아니라 누구다? 타락한 천사가 조상들의 이름으로 조상들의 형체와 목소리를 가지고 나타나서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어머니 흉내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어머니 목소리로.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역사들 가운데 원뿌리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불친격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악한 영, 귀신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법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악한 영들이 내게로 공격하거나 우리 집안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대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책들 보면 대적의 문을 막으라 하는 책이,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막으라, 이 말은 뭘 막으라 이 말이죠? 죄를 막아라. 도로가 닦여져 있으면 오토바이가 가든지 차가 가든지 구르마가 가든지 뭐든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하나도 없으면 못 가잖아요. 길이 뚫려 있으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 길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도로, 고속도로를 닦아 놓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범하면 악한 귀신들이 군대막이 떼거리로 몰려오는 고속도로를 닦아 놔놓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을 환영하는 횡의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공격하던 영들, 우리 가정에 공격하는 영들, 우리 사업장에 공격하는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은혜로 충만하며 온갖 귀신들이 공격하다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역사, 말씀 앞에 떠나가는 역사, 기도와 찬송 앞에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뿌라서 악한 영의 역사로 공격해 들어오는 게요 70-80% 이상이 된답니다. 제일 먼저 육체를 통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이나 마음의 마하라로 나타납니다. 고통, 아픔, 질병. 여러분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환자를 오랫동안 섬겨온 사람이 하는 말, 세상의 병 중에서 제일 몹쓸 병이 뭐냐? 간병이라고 그럽니다. 환자를 오래된 환자를 맨날 대수면을 받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는 환자지만 더 아프고 더 힘든 사람은 그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이 제일 큰 병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도록 찬송하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치매는 가정 파괴범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치매 등급을 딱 받으면 그 다음에 간병인도 붙여주고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좋은 세상입니다. 치매가 걸리면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치매가 자꾸 오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머리에 피가 잘 안 돌면 치매가 옵니다. 아니면 영양이 너무 부족해서 온다든지 좌우지간 우리가 영양을 골고루 잘 드시고 할 수만 있으면 기름기는 고기를 먹어도 기름기는 좀 떼고 드세요. 그 비계 지글지글한 거 그걸 갖다 그게다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먹는다고 그래서 비계가 도망가느냐? 혈관을 탁 틀어막습니다. 심장도 탁 그게 혈관이 틀어막히고요. 심장에다 스프링 집어넣어가지고 수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췌장, 간하고 사이에 흐르는 담도 관이 있습니다. 관들이 다 막혀가지고 담도 무슨 그냥 전부 다 뭐냐? 이 기름기 때문에 다 틀어막혀서 오는 병들이에요. 어차피 안 와야 되지만 와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약 먹어서 다 빠져나갑니까? 사단이요, 우리가 식탐, 고기를 탐하는 사람, 음식을 과식하는 그 영들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술을 못 끊는 것처럼 고기 과식을 끊지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계속 북한 김정은이 보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아이고, 그 친구. 아니 지가 170키에 나보다 적은 친구가 여러분 125kg, 130kg 나가서 되겠어요 그게?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는 똥덩어리도 아니고 그냥 그 자폭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저녁마다 세계적인 와인을 가지고 놀고 먹고 여자들하고 ting동거리지요. 밤에는 속을 비우고 그리고 밤에는 잘 쉬고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데 저녁에 밤새 수프 마시고 온갖 난잡한 짓을 다 하고 살니 마음이 정상이었습니까? 몸이 정상이었어요? 다 망가지잖아요. 그 지글지글한 기름기를 계속 우리는 좋아하고 먹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음식에 대한 욕심이요 얼마나 지독한 줄 압니까?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예? 술 끊는 것보다 힘들다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게 악한 영의 역사는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식탁을 대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맨날 무당짓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점치고 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완전히 그 영을 몰아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잡히기 이전까지는 그쪽 영들이 내게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주 20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무지무지하게 센 귀신이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말도 못하게 3대 책을 내려왔습니다. 왜 할머니가 이렇게 흔들거리고 걷다가 누워서 2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빅명이 없어요. 미국 가도 빅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조용히 죽을까가 문제지요. 빅명이 없어요. 흔들거리다가 누워서 20년.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의 친어머니가 누워서 똑같이 이렇게 걷다가 누워서 20년.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옛날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부인나 다른 교회를 가서 이사 가서 누워서 돌아가셨을걸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쪽의 영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기도 원장들이 왔다 그래 조상막이다 그 말밖에는 못해요. 실체를 몰라.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영적으로 귀신 쫓는 전문가 사모님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누우시라고 베비에 손을 딱 얹자마자 이야기를 쫙 하는데요. 예. 왜 할머니가 범한 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센 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그게 그 외할머니의 딸 자기 엄마한테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죽고 나면 그 강력한 귀신은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꼭 집안에 한 사람에게는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예수 믿고 다 무장하면 몰라도 거의 한 사람한테 또 내려옵니다. 그것도 어머니 죽고 나서 이 집사님한테 돌아왔어요. 3대째지요. 근데 이 집사님의 아들을 우리가 압니다. 제가 안양 감일산 기도원에서 보름 금식을 할 때요, 나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내까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그 아들이 지나가요. 나이 21살, 2살입니다. 혼자서요.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비 맞으면서 안양 감일산 기도원 저 위에 그 계곡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유원지. 그 길을 내가 2번, 3번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계속 가는데 그게 뭐다? 3대째 지나고 안 끝나고 4대째 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분의 손을 잡고 다녔던 사람이 삶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불쌍하다고 손잡아 줬잖아요. 박살나. 아니 우리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예요. 다음에 그분의 집에 와서 자꾸 했던 사람 그 청년이 여러분 그 다음날 손가락이 다 잘려버렸습니다. 자 어제가 그 사람하고 붙었다 그러면 그냥 홀라당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에 우리가 여러분 친구를 사깁니까? 잘 관찰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보고 하라는 소리 아니고 사회에서 잘 보셔야 돼요. 무당집, 점쟁이집,
좌지간 영적으로 아주 사단의 일을 했던 쪽에 사람의 영맥과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같이 밥 먹고 놀고 손잡고 하면요, 그 영들이 나한테 그냥 나도 모르게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이렇게 마하라 아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은요,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적 병까지 옵니다. 육체의 병이 올 때 우리가 마음은 힘들잖아요. 힘들 때 여기에서 못 몰아내면,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사람이 힘드는 건 정상인데 중요한 건 낙심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제 이러면 사단한테 많이 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이 안 온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어쩌고 싶다, 한강이 생각나고 자꾸 생각이 나지요. 그건 이미 악한 영이 나를 많이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못 잡으면 나중에 약 먹어야 되고 정신병원에 가야 되고 불면증 오고 이제 난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어떤 문제로 오는 병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오는 질병들이 굉장히 70%가 영적 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대충 하면 그냥 천당은 턱걸이에서 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끊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악한 영을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교회를 다니도 아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할 거 다 당하고 아플 거 다 아프고 망할 거 다 망하고 뒤죽박죽이 되는 건 변함없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바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면서 영적으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노력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 버는데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 뭐 건강 관리도 하고 노후 대책도 하고 합니다만 항상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에 왜 악한 영들이 역사할 소지가 많이 있느냐?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그걸 갖다가 잉여 금전, 이웃도 남는 거. 자, 우리가 체력이 남습니다. 건강해요. 그 체력이 남으면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저 술집 가서 여자들하고 남자들은 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선풍기 틀게 되어 있어요. 자, 돈이 있잖아요. 돈이 이렇게 내가 살면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계속 기본적인 써야 되지만 다른 데다가 자꾸 땅에다 투자해야 되고 집을 갖다 10채나 사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해놔야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그러면 훅 하고 불어버립니다. 건강해서 그 난리를 치면 하나님이 훅 하면 건강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돈이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돈이 와당창 하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더 깊은 거,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복잡하고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보다 눈 깜짝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텔레비전 냉장고 나올 때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선택이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가면서 흥할 수도 있고 이게 취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나대에 와서는 그렇게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악한 영들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우대에 절대
절대로 흘러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몰아내고 승리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아까 그 집처럼 4대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아들이 결혼하면 다음으로 내려가는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영적인 문제, 아니면 육체의 질병의 문제, 아니면 가난의 문제, 아니면 뭐 단명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수의 100가지가 인생의 삶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안 가서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이 말은 세상으로 살다가 세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 보는데 좀 줄이시고 말씀 좀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어느 분한테 들었습니다. 20년 전부터서 아침에 성경을 5장을 읽고 그 성경을 또 한 번 5장을 또 읽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성경을 결국은 한 장 한 장 10번을 읽고 10장을 읽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십시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도 1절, 2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죄악 속에 살고 안 돌아오고 자꾸 우리가 멀리 가면 하나님이 뭘 확 찢어버립니다. 수포가 찢어지든지 뭐가 찢어지든지 아주 확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찢고 나서 우리가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막 재축으로 몽둥이로 치고 나면 여기 피멍이 들고 막 터지는데 하나님이 붕대 감아서 낫도록 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우리를 살리시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리게 하신다. 임하게 하신다.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는데 이런 비는 오늘 3절 하반절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 땅은 곡식을 파종할 때 같은 우리나라 같은 봄에 이런 비가 와서 땅을 적셔서 식물을 심거나 씨를 뿌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할 때는 또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늦은 비를 내려서 이제 곡식이 익을 때 물이 내려서 곡식을 잘 익게 하고 연걸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이 왔느냐? 육체의 마라. 마음의 고통과 병이 왔느냐? 육체의 마라. 다음에 정신적으로 고통이 왔느냐? 정신적인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자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때린 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부러지고 망가지고 난장판이 난 거 하나님이 다 싸매서 다시 살려놓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 잘 믿고 인생제로 중반부는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았다 칩시다. 저는 6년을 얻어맞았고요. 다 우리 맞아본 사람들 많잖아요. 한 번씩 하나님께 오질게 혼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다 같이 술 먹는데 왜 나만 장티부스 걸려야 됩니까? 왜 나만 아파야 됩니까? 몰랐어요. 6년 동안 원망만 했습니다. 타고난 운명이 더러워서 그렇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자마자 3일 동안 가슴을 치고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6년 동안 치료 안 되던 질병이 그냥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평생을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길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거 지금까지 다 들어줬어요. 안 하시는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고 그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우환들 마라가 변하여 여호와 살롬 평강의 삶으로 바꿔지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온총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